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21장 8절로 21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심히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푸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대성방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젖을 떼다라는 말이 젖을 떼다. 이게 이제 가말이에요. 가말. 이 가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보상하다, 이제 배상하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게 보상하다, 보수하다,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보수하다, 보답하다, 그런 비슷한 뜻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익히다, 그리고 훈련받다, 양육되다. 여기 낙타를 뭐라 그래요? 카멜이라 그러죠. 카멜이라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가말이에요. 그게 낙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막에서 낙타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사막에서 훈련을 받다, 행하다, 익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무슨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젖을 뗄 때, 그러니까 이삭이 훈련을 받고 이제 양육이 되기, 젖을 뗐다라는 거는 이제 양육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양육이 되면서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여기 이삭과 이제 이스마엘인데, 이제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이스마엘한테 이게 13살 형이에요.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는데 이삭이 양육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한테 핍박을 받아요.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양육되면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가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약속의 씨잖아요. 약속의 씨가 이제 어릴 때는 희롱을 받고 이제 그 이스마엘한테 박해를 받다가 양육되면 이거는 쫓겨나요. 이거는 뭐예요? 율법의 율법. 율법이 쫓겨날 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기 힘든데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사건을 내가 쭉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희롱하는지라 이제 어릴 때는 희롱을 해요.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해요. 왜? 13살이나 크니까는 자꾸 핍박을 하고 희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희롱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차하크예요. 차하크. 그럼 여러분 차하크는 제가 설명을 해서 좀 기억이 좀 안 날는지 모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웃는 게 비웃는 거예요. 곧 요게 차크예요. 이게 차크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많은 사람 특히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비난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약속의 씨 누구? 예수를 희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조롱을 받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홍포를 씌우고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야. 모형적으로 작은 그림으로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삭이 이제 양육을 하니까 즉 자라나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거죠. 자, 그 사건이에요 지금. 자, 근데 어떻게 쫓겨나냐면 사라가 봤어요. 그걸 갖다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게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그는 이제 사라겠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이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어때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여종을 위하여, 지금 이게 누구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뭐라 했어요?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 예. 이게 이제 하갈이죠.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내게 그렇게 내어 쫓으라고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거는 지금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시는, 쫓아냈지만은 보호하시는 섭리가 지금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라는 게 이제 오늘 이제 강론의 그 초점입니다. 이제 일단 요 설명을 다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내쫓는 거죠. 그냥 어깨에다가 그냥 먹을 것 하고 물을 갖다가 이제 어깨에다 메어주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사막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렇죠. 하갈도 자기 자식인데 이제 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목말라서 이제 사막에서 이제 자기도 목마를 텐데 이제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 바탕쯤 가서, 이게 뭐예요? 살 한 바탕쯤 가서, 이게 뭐냐면은 요 화살 갖다가 여기 살이래 보니까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이 쏘면은 가는 거리만큼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방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자,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까 이제 그 차크라는 말이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21장 6절에도 이제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6절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웃게 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때 웃음은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조롱하는 비웃음, 터놓고 웃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불신앙할 때의 웃음을 이제 차하크라 그래요. 근데 지금 21장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니까는 웃는다. 근데 이때 웃으면 요때는 차하크인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이삭 약속을 하니까는 웃었어요. 이때는 체호크라 그래요. 체호크. 근데 이게
체오크가 이제 차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같은 뜻인데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비웃는 불신앙이에요. 이것도 그런 것인데 이렇게도 쓰이고 기쁠 때 웃는 웃음. 기쁠 때 웃는 웃음도 그럴 때 차크의 비웃음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은 기쁠 때도 체오크라 그래요. 그걸 다 사용해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준 것을 기쁘게 야 노년에 진짜로 나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들 주셨다 해서 기쁘게 이제 웃는 거예요. 이제 불신앙에서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 믿음의 기쁨의 웃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다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츠하크예요. 이츠하크를 갖다가 우리말로 이삭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발음은 이츠하크예요. 그 이츠하크가 바로 차크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이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웃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갖다가 웃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 웃음은 뭐냐면은 이 웃음 이름이 웃음이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뭐예요? 불신앙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불신앙에서 뭘로? 신앙으로 이끌어줬다는 이게 이제 구속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니까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니까는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우리들이 가는 거지 처음부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죠.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구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건, 구약의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즉 불신앙을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말씀을 잘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바울은 이 사건을 갖다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한번 그것을 갖다가 해석한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서예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다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조금 긴데 이거 한번 이거 보면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말하라.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때 이 율법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니까 지금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는 건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그 창세기 기록됐는데 아브라함이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건 비유다 이게요. 구약이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두 여자는 하갈과 이제 사라죠. 두 여자는 두 비유고 두 언약이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하갈은 두 언약인데 이거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루살렘이니까는 이게 성전이죠. 성전. 이 성전이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여자는 두 언약.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지금 성전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사라는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이거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이게 도표로다가 지금 계속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시내산을 율법을 준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고 이거는 약속에 속하는 것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예루살렘은 이거 솔로몬이 지은 보이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아니라 이거는 성령, 영이죠. 이거는 육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역시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거죠.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따라 난 자, 요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이삭.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런 말들이 없죠. 육체에 따라 났다, 성령을 따라 났다 그런 말은 없어요. 물론 약속을 따라 났다는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은 바로 육체를 따라난 자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지금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뭐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잉태나 구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라 너는 이삭까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하잖아요.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그 민족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아라비아의 여러 족속들의 아랍 족속들. 요거는 유대인. 이거는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제 두 개를 이제 표현했어요.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이게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요것도 좀 긴데 일단은 요걸 한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지금 이게 지금 이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이 설명이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4장이고 여기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구약에 이 이제 하가를 내어 쫓는 이 사건이 바로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구약이죠. 구약의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을 바울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사건으로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라가 계집종하고 그 아들 갖다 내가 쫓으라. 그냥 사건을 얘기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는 말은 이게 분명하게 외부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분명하게 외부로 드러난다.
파네이로스거든요. 파네이로스는 표면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 배운 적 있죠. 이면적과 표면적을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 표면적이 파네이로스예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소욕을 지금 이게 현저하게 분명하게 바깥으로 드러난다. 그런 뜻이지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내게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거기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 또 그와 같이 투기에 술 취한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일 육체의 소욕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즉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은 요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요거는 요 새 사람, 요거는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요. 육체의 소욕이 바로 옛사람이고 성령의 소욕이 바로 새사람이다. 그리고 이건 제가 계속 설명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는 옛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여기는 새사람이 없지만 이거는 무슨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인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열거를 해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새 사람 하나님의 결코 이거는 영이죠. 이건 영이고 이거는 육체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소욕의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사람이 유업을 받을 자다.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개가 항상 어때요?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바울의 논조는 이 열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옛사람에게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새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육체와 우리의 영이 같이 존재를 해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자기한테 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악이 있는 거는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바울도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불택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날마다 이걸 죽여가요. 이걸.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부활시켜가는 거예요. 그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자꾸 죽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난 자, 이거는 약속을 따라난 자라고 이제 얘기했죠. 즉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난 자가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나예요. 이게 다 이 교회예요. 교회인 나에게 두 개의 소욕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럼 율법이지 뭐야 그게. 육체의 이런 현저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당짓는 거, 이단, 술취함, 방탕함,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게 율법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걸 따르는 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현재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또 탐심이라 했잖아요. 정욕과 음행과 다 탐심으로 이제 이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 탐심이 죄의 뿌리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이거 다 에피드미아거든. 요것도 에피드미아고 요것도 에피드미아. 그 헬라 말로는 똑같아요. 정욕, 그리고 탐욕,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 다 에피드미아예요. 에피드미아. 제가 이거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지금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이 탐심은 계속 제가 이제 그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시기가 나고 분쟁이 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이제 나누어지고 시기와 분냄이 나타나고 당을 짓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성령의 열매가 이제 9개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개예요. 그걸 갖다가 좀 3개씩 나누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충성이라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온유와 절제. 지금 이것도 많이 기록했는데 이것도 3파트로다가 요렇게 이거 제가 일일이 이제 설명하면 참 좋은데 이제 이건 너무 설명하기 길으니까 이건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할 거예요. 3파트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도 요것에 대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오래 참지 못하니까는 분냄이 있고, 그 반대예요. 이 전체, 여기는 사랑이 이 전체를 사랑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탐심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전체 많이 알고 했잖아요. 그 전체의 대표가 탐심이에요. 여기에 전체의 대표가 사랑이에요. 사랑과 탐심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걸 사랑의 다른 말들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모두 분파가 되고 분냄이 나오고 오래 참지 못하고 방탕하고 다 마음의 탐욕. 그래서 제가 요게 바로 육체의 소욕인데 요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모든 그 육체의 소욕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저히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후아네이로스, 표면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고 새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것도 나타나고 이것도 나타나요. 근데 성령이, 즉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날마다 죽여나가는 삶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삶. 그리고 이걸 날마다 죽이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스스로 이 탐심을 탐심 갖지 말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거 다 율법이라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지, 이걸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일은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의 소욕으로 우리를 하늘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분들. 이게 여기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지만 세상에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 이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한테서 나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죽여가는 삶,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 그리고 그것을 갖다 이제 고린도서에서는 새 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누고,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걸 갖다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의 버전으로는 이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거는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서에서는. 자, 지금 이 사건, 하가가 사라의 이 사건을 쭉 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후부터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여가시는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창세기 하가과 사라를 이렇게 연결시킨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저게 증명해 주니까 완벽하게 그렇죠. 알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신약이잖아요. 네, 신약하고 신약에 이런 말들은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네. 그냥 단지 이 사건만 있어요. 사건. 네. 그 사건을 지금 야 너희도 그 율법에 그런 말 듣지 못했느냐. 율법 즉 창세기에 이런 말 기록된 바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그냥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알고 있으면 뭐래. 모형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하갈이 쫓겨났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척 하는데 그거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할례도 로마서에 뭐예요?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육체 할례가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육체 할례가 더 주장하는 유대인들 와서 손할례당이라고 그랬고 개들을 삼가라고 그래요. 제 할례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언제 자세하게 이제 할례에 대해서는 좀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 할례는 다 예수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할례 씨를 죽이는 거 그때 씨를.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데 육체의 그 소욕을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새록새록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게 율법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탐심이 뭐예요? 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탐심. 이거 갖다가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지키고 아주 선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건 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게 다 이제 아랍 족속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집트, 이란, 이라크 거기에 뭐 예멘이라든가 뭐 거기 시리아라든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다
다 아랍이에요. 이거 통틀어서 다 그게 아랍이에요. 아랍.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또 혼혈이 돼요. 그들. 근데 이삭의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 그 왕들도 자기네 아들이 왕되고 아들이 왕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근데 이게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과 아랍인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랍인들도 보호를 하잖아요. 지금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여기도 큰 민족이 이룬다 그랬지만 여기 오히려 여기가 더 큰 민족을 이루어요. 근데 그 제가 깊이 생각해서 처음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의 그 싸움이 있잖아요. 지금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아랍인들하고 이게 싸움이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것인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부엘세바가 나와요. 부엘세바가 뭐냐면은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구덩이, 우물 뭐 그런 거예요. 세바가 7번 말하다 그래서 그걸 맹세라고 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눈에 발견이 돼요. 그렇죠?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이 부엘세바 문물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물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셈이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는 곳에 육체의 소욕에 육체를 따라나는 육체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난 자도 여기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난 자도 번성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성령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 다 번성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랍과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와 율법주의자가 교회에 같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이기고 아랍인들이 자꾸 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유대인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교회에, 즉 부엘세바는 교회예요. 말씀. 교회의 율법주의자들과 복음, 하나님의 진정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같이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교회에다 주는 거지 세상 짐승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어도 잘못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요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성도. 그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가만 놔두는 거예요. 어디에? 예,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나눠버리잖아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속에 율법주의자, 즉 적그리스도,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야 되지.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교회에 주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라지와 다른 씨, 그게 지금 같이 존재하는 것. 그게 결국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렇게 두 개가 사실 이게 더 많죠. 율법주의가 더 많아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모형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편, 이스라엘 편이야. 이스라엘은 뭐 잘았나? 이스라엘의 미사일은 아주 선한 미사일이고, 저 하마스가 쏘는 미사일은 그만 악한 미사일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다 지금 그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지금도 쫓아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율법주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실제로. 근데 꼭 그렇게 이해하게끔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냥 요만한데 그냥 이게 다 여기 이집트, 이란, 이라크 얼마나 큰 나라들이야. 시리아, 뭐 헤즈볼라, 여기 하마스, 이게 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백그라운드거든요. 그 모든 방문들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견디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여기 갖다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반군 같은 건 이란이 지금 이제 받치고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밑에서 공격하고 위에서 공격하고 그냥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누가? 미국이 여기를 딱 이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백으로다가 막 갖다가 그냥 아무데나 막 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또 이기잖아. 이기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기는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에요. 다 세상. 지금 이거는 육체를 지금 육체적인 민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두 개가 싸운다. 두 개가 싸워. 그 뒤에 그래서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한 몸 속에서 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걸 분명히 바울은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하갈과 사라. 그래서 사라, 너 뭐라 그러나, 사라 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으면 형제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지금 왜 살아보고 잉태치 못한 자요, 구르지 못한 자요라고 했을까요? 예? 그 이상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왜 살아보고 잉태치 못한 자요, 이제 구르지 못한 자냐면 이게 남편 없는 거예요. 사라는 요셉이 씨가 아니잖아요. 사라가 낳은 아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남편 있는 자, 남편 있는 자, 잉태치 못한 자요, 잉태치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남편이 없이 하늘의 씨가 지금 사라에게 잉태된 거는 이거는 남편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창세기 어디 있는 거 얘기하시는 이게 갈라디아서에 맞아요. 갈라디아서에 있죠. 갈라디아서 몇 장에 있나? 홀로 사는 자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요. 홀로 사는 자의 잉태치 못한 자, 홀로 사는 자요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은 사라가 남편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늘의 씨. 하늘의 씨이죠. 하늘의 씨. 그리고 이삭을 하갈은 지 남편, 아브라함이 남편. 남편이게 남편 있는 자의 씨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잉태를 못하다 나중에 했지만 잉태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이제 그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보면 진짜 재미있게도 굉장히 이 말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설명해 줘요. 갈라디아서가 이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정확히 해설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모르면은 저도 갈라디아서 모르면 그냥 역사적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그 두 개를 딱 비춰보니까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퍼즐이 딱 맞게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거스리고 서로 대적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요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여기 있는 말씀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을 해가지고.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끌어가느냐? 결코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죠.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자꾸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오래 참는 마음도 생기고 서로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점점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결국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육체는 죽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때 법이. 율법이 그런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그 육체 소욕이 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다 이미 예수님 죽을 때 다 우리도 다 그 육체의 소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그 흔적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거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육체의 소욕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육체 장막이 무너지는 날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이제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조금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두서없이 막 이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짜맞추기만 하면 돼요. 짜맞춰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리고 오늘 이 말들을 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제가 부족한 설명들은 다 이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